오늘은 하나님을 보여주는 거룩한 삶이란 제목으로 은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은 왜 신앙생활을 하십니까? 제가 두 가지 1번, 2번을 낼 테니까 어느 게 나한테 맞는지 생각해 보세요. 첫 번째는 구원받기 위해서 신앙생활을 합니다. 1번입니다. 2번은 하나님을 보여주기 위해서 신앙생활을 합니다. 각자 어느 거 정하셨죠? 예. 1번을 정하신 사람은 여기서 머물면 안 됩니다. 왜? 이것은 이기적인 신앙입니다. 예, 이기적인 신앙은 신앙이 아닙니다. 그런데 2번 하나님을 보여주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이 바로 이런 삶입니다. 뭐냐? 나를 만나는 사람들이 내 삶의 모습 속에서 하나님을 발견하도록 하는 것. 나를 보고 다른 사람들이 하나님을 보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을 발견하는 거. 아, 저런 하나님이라는 분이 저런 분인가 보다. 그걸 나를 통해서 하나님을 알게 되는 거예요. 아, 참 신이라는 분이 정말 있구나. 이제 이것을 보여줘야 돼요. 하나님께서는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선택해서 부르실 때 이 일을 위해서 부르신 거예요. 그럼 우리의 신앙은 어디에 있어야 됩니까? 예, 신앙은 나를 위해서 있는 것은 신앙이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의 신앙생활은 목표가 어디에 있어야 되느냐? 하나님을 보여줘야 돼요. 뭘로 보여줍니까? 내가 사는 그 모습 자체로 하나님을 보여줘야 돼요. 거룩한 삶이라는 것은 뭐냐? 바로 그렇게 하나님을 보여주는 게 거룩한 삶이에요. 지금 베드로는 어떤 상황에 있는 사람들한테 편지 썼다 그랬어요? 소아시아에 지금 로마의 핍박을 받고 있는 소아시아 그리스도인들한테 편지를 쓴 거예요. 어디에서 썼죠? 로마에서 썼어요. 베드로가 로마 가 있으면서 로마에 끌려와서 고통당하고 있는 소아시아 사람들을 보면서 소아시아에다 편지를 쓴 거예요. 어떻게 하라고? 끝까지 하나님을 보여주는 거룩한 삶을 살라고. 그래서 우리는 소망이 있지 않느냐? 앞전 시간에 먼저 이 앞전에 1장 앞에서 그렇게 얘기를 했죠. 우리는 산 소망이 있지 않느냐? 그 소망을 향해서 우리는 가야 된다. 그래서 우리는 그 소망을 향해서 나아가되 보여줘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의 삶을 보여줘야 된다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베드로가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지금 오늘 본문에서 보면 구원은 언제 완성되는가? 상급은 언제 받는가? 이제 이런 것을 본문에서 찾아볼 수가 있어요.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 여기 그렇게 13절에 보면 너희 마음의 허리를 동이고 근신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 너에게 가져다 주실 은혜를 온전히 바라라. 이게 뭐예요? 이게 구원이고 상급이에요. 그래서 구원은 언제 완성돼요? 구원은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때 하나님 나라가 완성될 때 그때 동시에 구원을 받는 거예요. 모든 사람이 다. 구원 받을 자격이 있는 사람들은 지금 과거의 분이나 지금 우리나 미래의 우리 후손들이나 다 그때 구원을 받습니다. 그리고 상급도 마찬가지예요. 구원을 받고 바로 상급이 주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 나라가 완성될 때를 얘기합니다.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 다시 재림한다는 거죠. 우리가 예수님을 다시 만난다는 거죠. 하나님을 믿는 순간부터 구원의 길에 들어섰으나 그날까지 우리를 넘어뜨리려는 시험을 극복하여야 한다.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순간에 구원의 길에 들어섰어요. 그러나 구원이 완성되지는 않았어요. 우리 가다가 지금 구원에 들어섰는데 우리는 이 길을 벗어나게 되면 구원받지 못해요. 그러면 구원이 완성됐다고 볼 수 있어요? 우리는 지금 구원의 길에는 들어섰지만 완성되지 않았어요. 이 길에서 벗어나게 되면 어떤 유혹을 받아서 이 길에서 벗어나게 되면 우리는 구원받지 못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구원의 길에 들어서서 이제 그 구원의 길을 구원의 마지막 관문을 통과하기 위해서 걸어가고 있지만 다른 유혹에 빠져서 그 길에서 벗어나게 되면 구원받을 수 없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마지막 그 관문을 갈 때까지 우리는 넘어지지 않고 가야 된다. 그러면 상급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볼까요? 하나님을 믿으면 구원의 은혜를 받게 되지만 하나님을 구원이라는 것은 믿음으로 인해서 일단 구원의 길에 들어서는 거예요. 그런데 상급이라는 것은 어떻게 받습니까? 다 은혜죠. 구원도 하나님의 은혜고 상급도 은혜죠. 은혜라는 건 뭐예요? 우리가 뭘 꼭 해서 거기에 대한 대가를 받는다 이렇게 보는 게 아니에요. 은혜는 선물이라고 그랬어요. 그냥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상급이라는 것은 그러면 우리가 노력해서 주는 거 아니냐? 노력해서 주는 거지만 하나님이 요만큼 노력한 거에 대해서 노력한 대가만큼을 주는 게 아니라 더 많은 것을 주기 때문에 하나님은 감동으로 하나님을 작게 감동시켰는데 하나님은 어마어마한 것을 줘요. 그러면 그것은 대가예요, 상급이에요, 은혜예요. 상급은 은혜예요. 우리가 한 대가만큼 하나님께 1이라는 것을 드렸는데 하나님께서는 100이라는 걸 주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은 은혜입니다. 상급의 은혜는 이 땅에 사는 동안 다른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보여주는 것에 성공했을 때 비로소 받게 된다. 방법은 틀려요. 우리가 어떤 방법으로 하나님을 보여줄지는 다 자기 달란트가 있고 자기가 갖고 있는 게 있기 때문에 다 틀려요. 획일적일 수가 없어요. 그러나 어떤 방법으로 어디에서 살든지 간에 거기에서 우리는 하나님을 보여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받는 상급은 뭐냐? 하나님을 보여줬을 때 상급을 받을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보여줘서 다른 사람들이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모습을 보게 되면 우리는 뭘 받는다고요? 상급을 받게 되는 거예요. 결국 구원받은 자의 열매라 그러면 이 상급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구원받은 자의 증거 뭐예요? 상급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열매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 열매가 없다 그러면 간신히 턱걸이에서 구원을 받을 수 있을지 몰라도 열매가 없는 구원이 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한테 뭘 원하십니까? 바로 이렇게 하나님을 보여주라고 먼저 택한 거예요. 하나님을 보여줘야 다른 사람들이 알고 하나님을 믿을 거 아니냐. 근데 우리들은 많은 교인들이 하나님을 보여주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욕먹이고 있죠.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다른 사람들한테 보여주는 그의 모습 때문에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을 욕해요. 하나님을 부인해요. 저런 하나님이라면 난 안 믿겠다. 그래서 그랬을 때 우리한테는 상급이 없습니다. 구원받는 자의 모습이 아닙니다. 우리가 정말로 구원받았다는 증거가 있다 그러면 바로 이러한 하나님을 보여주는 상급, 우리를 통한 변화가 일어나야 되는 겁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하나님을 보여줄 수가 있을까요? 사도 베드로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거듭나야 한다. 거듭나야 한다. 본문을 한번 볼까요? 14절 너희가 순종하는 자식처럼 전에 알지 못할 때에 따르던 너희 사욕을 본받지 말고 오직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이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나를 위한 욕망을 죽이고 거듭난다는 것은
모두를 위해서 헌신하고자 하는 의식의 전환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우리가 원래 태어났을 때는 어머니 배에서 태어난 우리의 본능들은 뭐예요? 본능은 내 욕망을 위해서 사는 거예요. 우리 인간의 본능은 그게 뭐예요? 죄성이라 그랬죠. 곧 마귀의 성격과 같고 마귀의 본성과 똑같은 거예요. 내 욕망을 위해서 살기 때문에, 내 욕심을 위해서, 내 정욕을 위해서 살기 때문에 그것은 그냥 육체로 태어난 것이죠. 근데 다시 태어난다는 것은 어떻게 되는 것이냐? 바로 물과 성령으로 다시 태어났을 때 어떻게 되느냐? 의식의 전환이 이루어지는데 내 욕망은 죽이고 하나님이 원하는 그 일을 위해서 많은 사람들을 위해서 희생하는 삶으로 살아야 된다. 헌신하는 삶. 이렇게 사고의 전환이 일어난다는 거죠. 이렇게 되면 거듭나는 겁니다. 여러분 거듭나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또 하나님을 보여주려면 첫 번째 거듭나야 되고 두 번째 어떻게 되느냐? 하나님처럼 되어야 한다. 이렇게 베드로는 얘기합니다. 하나님처럼 된다는 게 뭐냐? 전환된 의식이 이렇게 욕망을 쫓던 의식에서 이제는 뭔가 욕망이 아니라 하나님 뜻에 따라 살아야 되겠다. 이렇게 의식이 바뀌었어요. 그 의식이 삶으로 실천이 되어져서 다른 사람들이 보고 거룩함을 느껴야 한다. 그 의식의 전환만 이루어지고 내 삶에서 나타나지 않으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처럼 된다는 것은 그 전환된 의식을 삶으로 실천하는 거예요. 실천해서 내가 실천하게 되면 다른 사람들이 나를 그 실천하는 나를 보게 되고 그런 나를 보게 되면 내가 구별돼 보이고 거룩해 보인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처럼 된다는 것은 거룩해지는 거죠. 구별되는 거죠. 욕망에 따라 살지 않고 남을 위해서 살게 되니까. 그리고 그 삶이 진정성이 있어야 된다. 우리의 삶의 실천이 보여주기 위한 것이 아니라 내면으로부터 발생한 변화가 외부로 표출된 결과물이어야 한다.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은 내면으로부터 온 것인지 보여주기 위한 것인지를 아신다. 그래서 거듭나고 하나님처럼 되어야 한다. 그랬을 때 우리는 하나님을 보여줄 수가 있다. 근데 그게 진정으로 보여지는 것이 진정인지 아닌지 우리 인간들은 때에 따라 구별을 못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그것을 아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지금 하나님처럼 된다는 것에 대해서 다시 한번 더 구체적으로 들어가 볼까요? 하나님처럼 된다는 것은 어떻게 변화되는 것인가? 22절을 한번 볼게요. 22절 너희가 진리를 순종함으로 너희의 영혼을 깨끗하게 하여 거짓이 없이 형제를 사랑하기에 이르렀으니 마음으로 뜨겁게 서로 사랑하라. 하나님처럼 된다는 것은 어떻게 변화되는 거예요? 여기서 보면 첫 번째 진리를 따라 순종한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진리를 따라 순종한다. 이 진리라는 것은 하나님도 스스로 만들어 놓은 그 진리를 따르고 계세요. 본인이 만들어 놓은 그 법을 본인은 안 지키고 우리한테 지키라고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도 스스로 만들어 놓고 그 법을 지키면서 사십니다. 근데 우리는 다 지키지 못하지만 하나님은 다 지키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지키는 그 진리를 우리도 따라서 순종해야 됩니다. 그래서 진리를 따라 순종해야 된다. 하나님처럼 산다는 것은 어떻게 산다? 하나님도 지키는 진리를 우리도 지켜야 된다. 하나님 말씀 지키는 거죠. 하나님처럼 되려면 하나님 말씀 지켜야 됩니다. 그 다음에 영혼이 깨끗하게 되어 거짓이 없어진다. 깨끗하게 영혼을 깨끗하게 하여 거짓이 없이 영혼이 깨끗해져야 돼요. 거짓이 없어야 돼요.
우리는 세상을 살면서 거짓말을 안 하고 살면 안 되는 것처럼 우리는 돼 있습니다. 그렇죠? 거짓말을 안 하면 안 되는 것처럼 돼 있는데, 근데 왜 꼭 거짓말을 할까요? 예, 자기의 이익을 위해서 거짓말을 하게 되는 거죠. 근데 자기의 이익을 취하지 않으면 굳이 거짓말 안 해도 돼요. 근데 뭔가 이익을 취하려고 하니까 거짓말을 해야 돼요. 근데 하나님은 이익을 버렸어요. 나를 위한 이익을 버리기 때문에 영혼이 깨끗하게 되어서 거짓말을 할 필요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림자도 없고 투명하고 의로우시다. 그래서 우리도 따라서 어떻게 해야 된다? 예, 우리 삶 자체가 거짓이 없이 투명하게 깨끗해야 된다. 우리의 영혼이 깨끗해져야 돼요. 그래서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삶과 이것이 다른 것이 아니라 우리의 생각이 그대로 투명하게 나타날 수 있도록 이렇게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근데 우리 생각이 더러우면 우리는 그대로 나타낼 수가 없죠. 그 다음 세 번째, 형제를 마음으로 뜨겁게 사랑해야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본질은 무엇이냐면 결국 사랑입니다. 하나님이 모든 것을 만든, 우주를 창조하시고 인간을 만들고 했던 모든 것은 사랑입니다. 사랑을 위해서예요. 하나님께서는 사랑을 나눌 대상이 필요했고 사랑을 위해서 모든 것을 만드셨어요. 하나님은 사랑 그 자체입니다. 만약에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가운데 사랑이라는 게 전혀 없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누구에 대해서 좋아하는 감정도 없고 미워하는 감정도 없고 아무 사랑하는 그게 없다. 우리가 인간으로 살면서 가족에 대해서도 사랑하는 마음이 전혀 없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웃에 대해서도 그렇고 얼마나 이게 살벌한 세상이에요. 그래서 결국에 뭐하고 잘되고 성공하고 뭐 이런 거 다 중요하지 않아요. 그거는 다 사라지고 아무것도 남지 않습니다. 그러나 사랑만 남습니다. 우리의 삶에 남는 것은 뭐만 남는다고요? 사랑만 남습니다. 내가 가졌던 사랑의 감정만 쌓여서 남게 됩니다. 하나님한테 결국 상을 받는다는 건 뭐예요? 사랑으로 남한테 희생하는 겁니다. 다른 사람을 사랑하는 거예요. 그것이 결국 하나님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거듭난 사람은 형제를 마음으로 뜨겁게 사랑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인간을 살리기 위해 스스로 죽기로 결심하신 하나님. 사랑이에요, 사랑. 그냥 누가 옆에 있는 사람이 힘든 걸 못 봐서 본인이 힘들어야 되는 이런 사랑입니다. 하나님은 바로 이런 분인데 우리도 그렇게 사랑해야 된다는 거고, 그 다음에 사랑하는 마음이 실천으로 드러나야 된다는 겁니다. 이제 마음이 있었으면 마음은 뜨겁게 있는데 실천을 또 못하는 경우가 많아요. 근데 사랑하는 마음이 실천으로 드러나야 된다는 겁니다. 이것이 하나님처럼 되는 겁니다. 하나님은 직접 사랑하는 마음만 있지 않고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오셔서 인간의 모습으로 바뀌어서 왔어요. 자기가 만들어 놓은 피조물처럼 와서 그리고 직접 죽으셨어요. 희생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처럼 된다는 것은 진리를 따르고 영혼이 깨끗해지는 것이고 뜨겁게 사랑하고 사랑하는 마음이 생기고 그것을 실천하는 것이다. 이것이 하나님처럼 되는 것이다. 하나님처럼 돼야 하나님을 보여줄 수가 있잖아요. 그리고 우리를 거듭나게 한 것은 또 그러면 뭐냐? 우린 거듭나야 된다 그랬잖아요. 거듭나게 한 것이 무엇이냐? 23절에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거듭난 것은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살아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말씀이라는 것이에요. 살아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거듭나게 되었다. 그것이 그 말씀이 곧 우리한테 전해진 복음이라는 겁니다. 그럼 우리가 거듭날 수 있는 것은 뭘로 거듭난다고요? 예, 말씀이 우리한테 들어가지 않고서는 우리가 절대로 거듭날 수 없습니다.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라. 물은 뭐라 그랬어요? 내가 회개하는 것이고 성령은 하나님의 영이 와서 나를 변화시키는 거라 그랬죠. 감화시키는 거라 그랬죠. 나를 바꾸게 하는 거라 그랬죠. 나는 회개하고 회개한 그 위에 하나님의 영이 와야 되는데 그 바탕은 뭘로부터 시작돼요? 그렇게 되려면 회개를 하려면 뭘로부터? 말씀으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말씀이 없으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회개해서 깨끗해지지 않으면 하나님의 영이 오지 않잖아요. 올 수가 없잖아요. 우리가 회개하려면 하나님의 말씀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결국에 우리가 거듭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시작해서 거듭난다는 겁니다. 그리고 거듭난 자는 어떻게 바뀌느냐? 24절에 보면 모든 육체는 풀과 같고 그 모든 영광은 풀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지되 오직 주의 말씀은 세세토록 있도다. 우리가 거듭난다 그랬죠. 거듭난 사람은 거듭나지 않은 사람과 비교를 우리가 해보는 거예요. 거듭나지 않은 사람은 그냥 육의 사람에 불과해요. 그냥 꽃이에요. 우리가 이 세상을 살다가 이 세상이 끝나고 나면 그냥 사라져야 돼요. 왜? 영원히 살 수가 없어요. 영원히 산다는 것은 자유롭게 사는 것인데 우리 영혼은 죽지 않죠. 영혼은 영원히 죽지 않아요. 그런데 우리가 감옥에서 살면 사는 거예요? 이미 죽은 거잖아요. 감옥에서 사는 것은 죽은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나라가 완성됐을 때 거기서 자유인으로 사는 것은 하나님 나라의 자유심으로 되는 것은 영원히 사는 거예요. 그런데 자유심이 되지 않고 거기서 교도소에 가서 살게 되면 우리는 죽은 거예요. 자유가 없는데 우리는 죽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거듭나지 않으면 어떻게 되느냐? 바로 이 땅에서만 살다가 다음 하나님 나라에서는 우리는 살 수가 없는 존재잖아요. 죽은 존재잖아요. 그럼 이 땅에서 사는 것은 그냥 우리 여기 들에 1년생 풀이 자라났다 죽는 거랑 똑같은 거예요. 이 땅은 잠깐인데 잠깐 동안 풀이 피어났다 죽고 나서 사라지고 없어지게 되는 거예요. 그냥 감옥에 있는 것은 없는 거죠. 근데 과연 우리가 거듭나지 않고 이렇게 그냥 이 땅에서 잠깐 사는 훈련받기 위해서 왔던 땅에서 잠깐 살고 훈련만 받고 그냥 끝날 것이냐? 이건 거듭나지 않는 삶이에요. 거듭난 삶은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삶으로 바뀌어야 돼요. 하나님을 보여주는 삶으로 바뀌어야 돼요. 말씀으로 내가 새로워지고 정욕에 쫓아서 사는 내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사는 사람으로 바뀌면 거듭나는 건데 그 거듭난 사람으로 됐을 때 하나님 나라에서는 살 수가 있어요. 자격이 돼요. 그래서 우리는 거듭나면 영원히 살게 돼요. 시들지 않아요. 하나님 말씀으로 여기 보면 오직 주의 말씀은 세세토록 있도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거듭난 사람은 영원히 산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거듭난 자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거듭난 자는 계속 살고 그렇지 않은 자는 들에 지는 풀과 같이 들에서 피는 꽃과 같이 이 세상에서 잠깐 사는 것으로 끝난다. 이겁니다. 여러분은 어느 걸 택하시겠어요? 거듭나서 계속 살아야 되겠죠? 영원히 살아야 됩니다. 여기는 그냥 훈련장에 불과해요. 훈련장에서 훈련받고 인생 끝나야 돼요? 아니잖아요. 이제 본 게임에 들어가야죠.
훈련 끝나고 나서 제대로 누려야죠.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는 거듭나야 됩니다. 하나님을 보여줘야 됩니다. 이 땅에서 우리는 시간은 이 땅에서 사는 기간만 가지고 평가를 해요. 우리가 생명이 붙어 있는 기간만 가지고 평가를 해요. 그럼 우리 그 기간 동안에 뭘 해야 됩니까? 거듭나고 하나님을 보여줘야 됩니다. 바로 그것이 무슨 삶이다? 거룩한 삶이다. 하나님의 자녀된 여러분들은 지금 로마가 아무리 압제를 해오고 어렵고 순교를 하라고 한다 하더라도 끝까지 하나님 버리지 말고 그렇게 가십시오. 우리는 소망이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보여주십시오. 마지막까지. 죽음으로 하나님을 보여주십시오. 그랬을 때 여러분은 하나님 나라에서 이제 시험에 통과해서 영원히 사는 자로 들어가게 됩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모두 거듭나고 하나님을 보여주는 자로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그래서 영원히 사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